할렐루야. 12월 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8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 주일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유다의 11대 왕인 요담과 또 그 아들이기는 한데 아버지는 하나도 안 닮고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필적할 만한 그 청개구리 아하스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죠. 애석하게도 이 요담 왕의 아들인 이 12대 아하스는 이 다윗 가문의 믿음과 지혜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그 불명예를 얻게 됐죠.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아하스 왕은 사실 진짜 일부러 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온갖 우상을 끌어와서 더럽힌 이 아하스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죠. 정신을 차리려면 회초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회초리 삼아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곤고함과 위기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를 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죠. 왕자와 신하들을 포함해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게 되고 또 20만 명이 북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잡혀갔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또 일으키시죠. 자,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이런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진짜 청개구리예요. 오늘 16절에도 그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결국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북으로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내려오고 동으로는 에돔이 몰려오고 남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유다를 포위했죠. 완전히 진짜 급박하기는 한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려고 온갖 재물을 끌어모아서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한데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범죄하냐?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존하는 걸 지나서 결국엔 하나님의 성전 문들을 다 닫아버립니다. 성전 기구들을 다 부숴버려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아람의 이방의 제단들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내에 세우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의 제단을 쌓아서 온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온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여호사밧 왕이 생각이 나네요. 완전히 반대로 온 백성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머리에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가득 찬 사람의 전형을 아하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어? 기도? 아니 그 시간에 일을 하지? 당장에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차마 이러지 않지만 고통을 받게 될 때, 급박할 때 제일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백이나 파워를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솔직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세상의 우상이 나를 구원할 것 같고 세상의 방법이 나를 구해줄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믿음이 필요치 않죠. 그렇죠? 그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다. 내 한마디에 당장 나쁜 일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어려운 상황이 눈 녹듯 사라지고 눈앞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나 졸고 계시거나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너무나 태평하고 아무 일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오묘하게 밀당을 하시면서 이 줄을 이쪽으로 완전히 우리로 낭망하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우리들을 이렇게 잘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훈련을 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혹여 하나님이 우리 걱정을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섣불리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거나 힘센 사람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아하스 같은 그런 성도님들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아하스 왕을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게 주어진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장일 수가 있습니다. 더욱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처할수록 더욱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그분의 섭리를 믿으며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악에서 최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나를 구원할 것 같고 세상의 방법이 나를 자유케 할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정말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 광야길, 훈련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회초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 뜻대로 과감히 행동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참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아하스를 탓하고 욕할 입장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의 삶과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가치관을 그대로 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인생길을 가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정말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쉽게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버티는 아하스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삶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너무나 크시기에 그 크신 전능하심과 그 크신 사랑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총과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